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의 바로 앞에 12절 14절 말씀과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제가 12절 1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는 길에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침 멀리서 보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좀 있겠구나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았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 넌 이제 끝났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었다 그랬고요. 그거 들으면서 예수님이 좀 많이 시장하셨나? 그렇다고 뭐 죄 없는 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냥 뭐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생각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고 뭐든지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설교 제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는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뭐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금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기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이 시작이 되신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가 본문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열매 때가 아니에요. 열매 때가 아닌데 뭐 나무에 열매 좀 없으면 나 조금 이따 빨리 맺어라 뭐 이러시든지 할 텐데 뭐 이런 저주를 하고 또 말라 죽고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얘기가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나무고, 이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실속이 없다, 그런 말.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은 이 사건 가운데다가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잎만 푸르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아서 뿌리까지 말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으로, 당시 유대교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만 잡아다가 드렸고요.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돈 욕심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다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열심을 내는 일, 모든 면에 보면 참 하나님 잘 섬긴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는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로 예수님이 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적인 모습.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도 겉으로는 아이고 선한 척 착한 척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것이고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산 13절 말씀 그래 꾸짖었어요. 이건 하나님은 어디가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각종 계명을 지키게 하고 좋은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절기를 잘 지키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외면했다 그 말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제도나 성전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에 가지 않고 그게 이제 열매라고 하면 그냥 입만 무성하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 버리셨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붙잡고 역사하셨지만은 유대교의 뭐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모든 제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점점 그런 버림받은 유대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제 마음이 참 괴로운데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갈까? 근데 교회당을 유대교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는 우리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교회당 건물을 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겉만 무성하고 입만 푸르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열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당이 크고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몰려와서 그렇게 한다 해도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을 통한 구원 이런 이 진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복을 받고 이익을 챙기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그런 바른 믿음 가진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지만 참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 그게 옳다고 하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이 없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 다녀요. 그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친척들도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도 딱 까놓고 얘기해보면 믿음이 뭔지 잘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 이래 생각해. 구원, 영생,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잘 없습니다. 입만 푸르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거 알고 믿는 그런 믿음 없으면 첫날 만날 교회 다니는 거 입만 무성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일평생 복음만 연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은퇴한다 저를 평가해 주고, 양 목사는 십자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불러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거나 다른 교회에 추구하는 것을 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것만 들으니까 이 진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보면 22절, 2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좀 엉뚱한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하셔요. 그 뭐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뭐라 해야겠어요? 그건 저 괘씸해서 내가 말르게 해버렸어라든지 무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셔요. 무슨 말, 왜 그 말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큰 산을 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 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뭐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일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억지로 땅을 계약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빚을 내가지고 때려쳤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받았다고,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막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나도 목사인데 나도 믿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땅을 좀 억지로 사볼 걸 왜 난 이렇게 믿음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만 있고 그러면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하고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리고도 그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믿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철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 말이 이래요. 제목이 돈을 벌려는 사람은 이걸 가르친다 그래서 저도 요즘 돈 좀 그려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돈을 좀 벌어볼까 싶어서 싹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주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한 그대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게 우주로 바꾼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되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다니면 그 사람 못 살다 죽는데요. 우주가
그 말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이씨 괜찮아 나는 이까지 이길 수가 있어. 난 잘 될 거야. 그러고 다니면 그 말대로 된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요. 여러분 돈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래 보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뭐 안 된다. 아이고 뭐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돼. 그러지 말고 와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잘 될까? 난 잘 될 거야. 그냥 오늘은 뭐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거야. 믿습니다. 이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을 것 같고요. 또 뭐 우리말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돼요.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제 말을 딱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생겨지는 거고요. 늘 감사하고 와 그런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교 들어버리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이런 부스러기 은혜도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진짜는 안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믿으라고 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 라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어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인생은, 범죄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갈 것이다. 그 믿음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다. 아이고, 얼마나, 산은 그냥 던지면 돼요. 요즘 기계 좋으니까 포크레인 갖다 퍼서 다 하면 뭐 시간 좀 걸리면 다 하면 되지만, 흉악한 죄인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럼.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다녀도 사탄의 종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이 신분의 변화를, 이걸 돈을 주고 뭘 주고 아무리 노력해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뭘 믿으라는 거 아시겠죠? 뭐 세상이 잘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뭐 천국에 우리가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이거 뭐 이거 뭐 되고 안 되고 어쩔까 이런 걱정하지는 마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면 걱정 많이 해야 돼요. 천국 가서 시험 봐가지고 성경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못 가고 뭐 똑바로 안 산 거 죄 한두 가지 짓는 거 있으면 뭐 불합격 이래 버리면 우리 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 믿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24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믿음과 기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기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도 기도에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 무엇이든지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한두 번 다니신 게 아니고 1년 다니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셨지만은 기도 안 되고 다 그대로 됩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못했나? 난 좀 기도를 똑바로 못했나?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아직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응답이 없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하는데 가로 열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로 열고가 있다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단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욕심대로 하면 안 되고 단서가 많소. 그런데 그 단서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괜히 또 우리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개중에는 우리가 또 쓸데없는 기도도 해요. 그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그런 기도도 해요. 돈 없으면 내가 타락할 거 10중 8구인데 자꾸 돈 달라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줍니다. 저는 하나님 돈을 안 줘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직 나를 못 믿어서 가지고 돈 주면 이놈이 보따리 싸고 갈 거 분명해 가지고 안 주시오.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적이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고 천국은 그냥 나중에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우선 이 땅에서 당장 힘든 일 이렇게 해결되고 좀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이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우리 기도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더 많으셔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참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내 부자들 몇 명 아는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똑바로 안 믿습니다. 자기가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냥 신앙생활하게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온마음 불평하지 않게 그런 정도 기도하시지 그냥 갑부가 되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이 천국까지 쫙 끝까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놈이 오다가 딴 길로 셀까 봐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돈 좀 있어가지고 잘난 척하면 매를 한 대 탁 때려서 좀 망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제일 관심사예요. 이 땅에는 그냥 잠깐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셔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천국을 향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면서 또 성전 그 정화를 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니. 호산나 찬송.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이자 찬송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호소가 성전에서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기도하는 집.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 구원에 관한 것이죠. 믿음에 관한. 이제 예수님 다 오셨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렇게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가 그 믿음이 뭔지 깨닫고 그 믿음 생활 끝까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야 될 기도다. 그럼 세상을 향한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이루어질 확률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향한 기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한 기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동반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동반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인용하는 성구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아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 좀 관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거 그거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구하라 그 말. 그걸 구하라 그런 말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는데,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까? 그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찾고 두들기고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 그런 말. 자꾸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다 말아버리고 생각하다 말아버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쓸데없는데 자꾸 두들기고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구하고 찾고 들어가려고 두들기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제 말씀에는 뒤에 딱 하나 걸쳐서 중요한 말씀 하나씩 이렇게 남겨두셨더라고요. 추가로 주셨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씀. 이걸 그 뒤에다 싹 이렇게 달아놨는데, 대강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인데,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남의 허물을 들춰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것이 율법이든지 그것이 제사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예언이든지 그 목적지는 죄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의 용서에 관한 말씀.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가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6절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그 사본에서 이제 그 현대인 성경 같은 데는 이렇게 첨가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없음이란 말에 첨가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사실 제사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받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제가 사실 참 어려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참 사업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나를 배신하고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난 참 배반을 많이 당해서 내 가슴 속에 엉어리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 다 용서합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흉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허물이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잎만 푸르고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 혹시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배경은 없고 괜히 겉모양만 그렇지 않는가,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살피면서, 다른 건 뭐 외형적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잎사귀가 없어도 뭐 그 괜찮아요. 그런 진짜 믿음만 여러분 잘 간직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기도를 소중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만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저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